1강 자녀와 부모의 성경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에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와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이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당신을 통하여 세상에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은 줄 수 있으되 당신의 생각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육신의 거처를 마련해 줄 수는 있어도 그들의 영혼을 가두어 두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꿈속에서도 찾아가 볼 수 없는 영원이라는 집에 그들의 영혼은 살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그들과 같아지고자 애써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당신과 같이 되게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생명이란 뒷걸음질 치거나 어제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활이요. 자녀는 생명을 가진 화살입니다. 궁수이신 창조주는 무궁한 궤도 위의 표적을 향하여 힘껏 당신 활을 당겨 화살이 빨리 그리고 멀리 가게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기쁨으로 궁수의 손에 당신의 몸을 맡기고 굽히세요. 그분은 탄탄한 활을 사랑하시니까요. 네, 앞에 글이 우리에게 참 많은 통찰을 주지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우리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 세상에 왔으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로 아이들을 각각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이 아이들에게 주신 독특한 성향들이 잘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과 궁수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부모와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화살과 활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궁수의 뜻에 따라 이 화살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각각 화살 하나하나마다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에 따라서 이 화살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이 아이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살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표적에 맞추기를 원하시지요. 그게 궁수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인 활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활을 통하여서 이 화살은 더 멀리 그리고 더 힘있게 더 빠르게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도록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활이 얼마나 궁수가 원하는 만큼 뜻대로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휘어지는가에 따라서 이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와 그 멀리 길이는 달라지겠지요. 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아이들의 인생을 빚어가기 원하시며 부모의 헌신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따라서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바로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닮도록 하셨고 부모를 닮아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닮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왔지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이 기업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어떤 부모들은 우리의 삶을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실패를 씻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모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라는 의미는 이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담당해낼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아이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대로 이 자녀를 길러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맡겨주신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하는 우리는 대리자이고 청지기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이 아이를 우리가 잘 돌보고 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키워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약속은 바로 이 자녀가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로 인해서 기쁘고 너무나 함께하는 것, 이 귀한 아이들을 아이가 선물로 주신 것 정말 느껴질 때 있고 너무나 감사할 때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아이들이 십자가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너무나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고 무겁고 때로는 문제 행동들로 또한 어려움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선물로 여기게 되는지 짐으로 여기게 되는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을 한 아이들을 전부 다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이 아이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부모인 나를 위해서도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헌신으로 우리에게 정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이지요. 자,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이 아이를 대할 때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사랑, 이 아이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대할 때 이 아이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키운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우고자 애쓴다면 이 아이는 정말 나에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큰 상으로 이것을 큰 기쁨으로 위안으로 또한 사랑의 하나됨으로 이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는 자녀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상급이 되는 것이지요. 자, 자녀는 나의 바로 거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그대로 보고 아이들은 다 따라하지요. 나를 통해서 그 아이의 인성이, 성격이, 마음이, 행동, 양식이, 생활 습관이 사실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정말 상급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양육자, 아버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길러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한 그러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가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자신이 직접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되어주시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기를 온전히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이러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한 신은 없지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온전한 사랑이 가능한 것이지요. 자, 이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정서적인 욕구,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동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로스 캠벨은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다. 아이가 진정으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비어 있을 때 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빈 사랑 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다. 사실 아이들이 일으키는 많은 문제 행동 중에 그 이유는 관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인 경우들이 많아요. 칭찬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많지요. 아이들에게 이 충분한 사랑이 채워지기만 하면 그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아이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은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채워져야 하는 욕구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사랑의 전달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러한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